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한 군데 더 쳐다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뒤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는 87문답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에 의한 은혜의 역사로서 먼저는 죄에 대한 참 인식, 즉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새로운 순종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높아심에서 혹은 제가 이렇게 지나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몇 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야 될 분들이 다 빠져주셨어요. 아무튼 참 늘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그 참된 회심, 내가 참된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밟아 나가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저런 게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진짜 회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또 죄를 슬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죄를 막 슬퍼하는 거, 이런 것이 모르는 채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난 죄를 슬퍼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나는 그거를 믿는데, 그런 게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죄를 미워하고 막 슬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회심을 한 이후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된 회개에는. 그런데 회심할 당시에 말이에요. 처음 회심할 때 이런 것이 없는 채 구원을 받는 일들은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는 제가 이렇게 자기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때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절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절망 또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상한 심령으로 서라 이걸 가지고 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하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자기 절망 또는 상한 심령을 어느 정도까지 느껴야 그거를 자기 절망이라고 할 수 있고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오는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요소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구원의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어떤 소위 이렇게 딱 정형화된 정해진 어떤 그런 형식들 이런 것들을 내가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됐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표지들이 내게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겪는 그 혼란스러움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점검하게 될 때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혼란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도 그때 그 설교가 녹음이 안 돼서 녹음이 안 됐었는데 그때 한 설교 속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을 고치는 그 장면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으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이제 눈이 떠졌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만지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냥 하셔서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말씀드렸죠?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진흙이 발려져서 눈을 떴는지 아니면 진흙이 발려지지 않은 채 눈을 떴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파냐 비진흙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는 못 봤었는데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본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을 정형화된 그런 과정들을 밟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맺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충만하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런 사고의 과정의 하나인 기도를 내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어떤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 양심에 그냥 내가
이런 걸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의 그런 자책감, 양심의 그런 가책, 이런 것밖에 없었던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들이거든요. 또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거룩해지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지금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표지들이 내게 있다면 내가 이런, 우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런 한 국면들, 이런 것들이 내가 그런 과정을 나는 밟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혼란과 두려움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표지들이 내 가운데 있다라면. 그러니까 자기 절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절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 번연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 번연은 그 기간을 18개월 동안 지냈거든요. 진짜 이 거위를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거위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는 거위를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나는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위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네들은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동물이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로 어떤 거를 느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이런 내 상태가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정말 안다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절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 전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데서 혼란을 겪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기 절망, 나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읽을 때 겪는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전기를 남기는 정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기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표지들, 그런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표지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전에는 없었는데 내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생명의 표지들이. 그런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표지가 무엇이냐면 그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알지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모든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받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강렬한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받는 어떤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해서 더 그 관심을 쏟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을 막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에 우리가 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걸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받기를, 막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막 갈망하면 추구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 확신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뭐 다른 기회가 됐을 때, 사실 이제 구원의 이 표지가 이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리라고 제가 믿는데, 제 믿음이 안 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맨날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 문제만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한 설교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구분해서 적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두 가지 부류의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막 더 세분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어쨌든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자주 들으실 겁니다. 그죠?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또 저 얘기 이런 식으로 안 들려요. 진짜 그래요. 저 이번 주에도 이 로이 존스 목사님 그 성령론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막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자다가도 집사람하고 자다가 누워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후레시키고 이게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방언하고 뭐 어떤 이상한 은사들 행해야만 성령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는 표지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표지, 로이 존스 10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누웠는데 7가지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걸 시키고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근데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저는 뭐냐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성령론 하면서 살피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실들 하나하나만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인가를 생각할 때 그 삶을 실제로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확인하면 계속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새록새록 제 안에서 살아나는 걸 봐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도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저는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리 안에서 이 잠들어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과 그런 소망들이 다시금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생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면 88문답 이제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수단들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쓰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전달해 주실 때 쓰시는 그런 외적인 수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88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소위 외적인 방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를 내적인 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회개와 그 믿음을 내적인 은혜라고 부르고, 이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내적인 은혜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이 있는데, 바로 그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얘기는 말씀을 전하는 거겠죠. 그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건 뭡니까? 이 성찬과 관련된 거예요. 또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이 있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이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도록 그런 규례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방편과 내적인 은혜, 내적인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과 외적인 방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방편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가 없다면 외적인 방편을 행하기만 하면 내적인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적법하게 오류가 없이 시행하면 세례를 통해서 중생을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유아세례 줄 때 그 세례가 적법하게 그 사제에 의해서 적법하게 잘 집행된 그런 세례라면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중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입장인 거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내적인 자손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오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즉 외적인 방편을 정당하게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은혜가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로마 카톨릭은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정반대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은 뭐냐면 구세군의 입장이에요. 구세군. 그들은 성례를 전혀 시행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세례와 성만찬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방편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셔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비록 구세군 이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들이지만 외적인 방편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견해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잖아요. 윌리엄 부스. 우리 카페도 올려놨죠. 제가 한 글을. 그분도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세요. 그런데도 이 성례 입장에서는 잘못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구세군의 그 사이에 있는 입장이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은 외적인 방편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신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세군 입장과 이런 면에서 다르죠. 그리고 그 가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그가 내적인 은혜를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또 입장이 갈리죠. 외적인 방편을 정당하게 실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지 않으면 이 외적인 방편들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따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죠. 필립 집사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믿었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한테 성령을 돈 주고 그 성령을 막 베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로부터 너는 이 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하면서 책망을 받잖아요. 즉 외적인 방편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을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이 동반되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일이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외적인 방편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를 외적인 방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거를 문답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무슨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한 외적인 방편인데, 그거를 무슨 수단이라고 했죠? 수단,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했죠. 통상적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말일까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러니까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은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 이런 의미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이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외적인 수단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택을 전달해주는 통상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통상적으로는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달해 주셔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는 그런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지 않고도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수단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외적인 수단에 그 외적인 수단을 제정하셨지만 이 외적인 수단에 매이지는 않으셔요. 그죠?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 아래는 그 천지 만물이 운행되는 그런 일정한 법칙이 있죠. 자연 법칙이. 그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이 세계 만물이 움직이도록 하셔요. 그런데 어때요?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그거를 무시하거나 깨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셔서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방편을, 이런 규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에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외적인 수단과 관련해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수단을 통제하시지만 수단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외적인 수단이 없이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 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말이죠. 또 큰 태어나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그냥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성례에 참여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영아 상태로 죽은 아이들,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죠. 기도, 성례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정신지체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런 외적인 그런 수단이 없이도 그렇게 그런 일찍 죽은 그런 아이들, 또 뭐 정신지체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외적인 방편의 가치를 이렇게 절하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일반적으로 이 수단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해요. 우리는 이 중에서 먼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양극단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과 관련해서도 외적인 그런 방편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거를 사용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진흙파가 아니고 비진흙파다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전에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 보고 있는데도 그런 진흙을 바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눈 뜬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독선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극단에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도무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외적인 방편 중에 어떻게 말씀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것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례나 기도를 할 때 구원을 받지 않고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무신론 어느 무슬림 여인의 회심 이야기인가? 그 책 한번 보셨나요? 거기서도
성경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불신자였다면 파키스탄 여자였어요. 파키스탄. 완전히 그것도 상류층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식으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그렇다면 그가 외적인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표지들이 있는가? 그걸 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소위 이제 신학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교조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교조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거에. 그런 게 갇혀버립니다. 점점 이 성령께서 자유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위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론에서 다루겠지만,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남용하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께서 얼마든지 수단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수단의 통제를 받으신 분이 아니셔서 그 수단 넘어서라도 주권적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겨버리지 않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주의 이런 거를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신학적인 그런 노선을 가져보면 저는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혁주의자다 이런 생각은 또 안 합니다. 그걸 내가 많이 내세우고 그러진 않아요.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를 개혁주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리는 뭐냐면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방편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에요. 은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한 신앙의 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이 가난한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진리의 빛을 더 비추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더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것들이 대세가 되어버린 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정말 더욱더 만끽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외적인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지만 그것이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숨막힐 것처럼 성령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세워놓은 그 교리의 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요구하는 그런
그런 것을 우리가 넘어서게 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세워놓으신 그 규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무질서와 혼란으로 또 치달아가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바른 진리를, 균형 잡힌 진리를, 그 분별력들을 주님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